과거에 이제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전기를 읽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7년간 중국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을 너무 쉼없이 달려서 1년간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에 거주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7년 동안 그토록 헌신적으로 양육했던 제자들이 잘 성장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안식년 후에 돌아왔는데 1년 만에 이제 안식년 얻고 돌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제자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지금 믿음만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토록 충만하던 사람들이 내가 자리를 1년 비웠다고 이렇게 되어버렸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런가라고 그 이유를 깊이 이제 고통 가운데 묵상하다가 중요한 결론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 전도해서 양육하고 가르쳐 놓고 그룹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더라.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이제 꾸준히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줄 교회를 소개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그러질 수 있음을 영혼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것은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나 개인의 혼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영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냐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복인데 그 좋은 교회를 누가 만드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따라 사겠습니다. 우리가 만듭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바꿔 말하면 누가 사랑이 없단 말일까요? 그러면 그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그러면 나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먼저 나서면 교회 분위기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너무 없다고. 그럼 누가 전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나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복되어지는 것은 결론은 그 복을 우리가 흘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이 어디냐?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나오는데요. 1장과 2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7의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로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뼈이 무엇인지 아느냐? 7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저 7 금촛대는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답을 말합니다. 저 촛대는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네, 교회다.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나오고 있죠. 예, 별은 지도자들, 촛대는 교회라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기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이 지상교회의 곁을 지금 움직이시면서 곁에 계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교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조금 뭐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나는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관심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그럼 쓰실 것인가? 2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된 교회. 예,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남아공에 백인들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만요? 백인들만. 그래서 어느 주일날 한 흑인이 그래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쫓겨났죠. 백인들만 올 수 있는 곳인데 어찌 가면 흑인이 교회를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서 교회들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흑인이 가만히 보니까 몸에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흑인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못 들어갔다.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참 한방이죠, 한방. 제가 이걸 보고 이 애화를 보고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분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못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나?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소개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참 저 교회는 진짜 부럽다, 저 교회는 진짜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부러운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인 수나 교회당의 건물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구나 라는 것 때문에 부러운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안디옥 교회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뒤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자 이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고향을 떠나 여러 곳으로 이제 피난길을 오르면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피난길에 나섰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인구의 한 50만 명 정도를 가졌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천년의 요새를 가지고 있던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 안디옥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우스 신전을 가졌던 유명한 신전이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한마디로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문명은 발달되어 있었고 부가 있었고 많은 큰 도시였지만 타락하고 방종과 사치가 가득한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이 도시에 모여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자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우상 숭배자로부터 집요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활발하고 사치스러운 안디옥 도시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 볼 때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피신해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은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촌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또 하나는 번듯한 교회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해 주었기도 했죠. 그만큼 모든 여건에서 열악했던 교회, 모든 면에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자 최초로 따라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11장 26절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또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진짜 영광스러운 칭호죠.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처럼 환경은 어려웠지만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하나님도 많은 당시에 세워지고 있던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을 찾아가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예배드리던 동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들의 크기가 얼마나 협소하든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수십 명 이상은 모일 수 없는 곳이라고 해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규모도 작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교회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그마한 교회, 그 열악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오늘 1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까지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단 말은 이들이 지금 누구냐면 이제 나올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인데요. 자,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에 안디옥 교회 리더의 지도자 5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분과 출신까지도. 자,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예.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재력도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레위인이자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니게르라는 영어에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니그로.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은 누굽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우리말로 요즘으로 번역하면 흑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 흑인은 거의 100%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천한 노예가 뭐가 되어 있어요? 교회 리더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누기오인데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완전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 짐승 보듯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되었다고요? 교회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바로 그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 그런데 여기서 젖동생,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오는데요. 신분이 젖동생에 쓰여진 헬라어가 신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진짜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친형제간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양육받고 함께 자란, 즉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와 거의 흡사한 관계의 사람을 젖동생, 신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마나에는 우리가 볼 때 당시에 헤롯과 친밀한 관계, 늘 들락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위층의 귀족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 바울.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으로, 당시에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기독교 핍박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 5사람의 목회자, 예를 들면 목회자 5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5명의 리더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달라요. 공통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집권층의 최고위층의 귀족입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정통파 이방인입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겸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잡아 죽이려 했던 위대한 핍박자입니다. 이들은 그냥 한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역을 같이 하는 걸 떠나서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절대로 손잡고 싶지 않고 마주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되어 있고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지금 따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또 다른 다양성은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1절의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요. 사울이 당시로는 가장 어린 사람, 최연소자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가 제일 나이 많았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나오는 걸 봤을 때 학자들은 이들이 나이 순으로 지금 배열해 놨을 것이다, 가장 어른부터 이렇게 착착착 써놨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즉 뭐예요? 지도자들 간의 연령차가 컸을 거라는 겁니다. 세대차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랑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사울에게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저는 성경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것이 와닿지 않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갖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최소한 그분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를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아멘 하시고 인정하셔야죠 하는데, 내 이야기가 되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사람 측부터 받지 못했던 노예이고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의 외형적인 조건만을 열거해 보면 하나 되어 사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차이, 즉 인종, 신분, 나이, 기질, 그들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버리는 큰 사랑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기가 막힌 교회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라는 그 목적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 되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부흥의 비결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하나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열되면, 사분 오열되면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서로 갈라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종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 나랑 좀 다르다. 그러나 이 다름은 저는 다양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양함. 이 다양함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조화롭게 서로 보완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장을 위한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양과 원천이 하나 되어서 애원으로 설립된 교회죠.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다를 것이고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느 분 한 분도 직접 찾아와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동행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하나 되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만 있다라면, 서로 보완할 수만 있다라면 아마 우리는 크게 부흥할 것이고 큰 무기를 우리는 갖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 다름이 왜 달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장점과 서로 무엇을 맞춰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만 하더라도 2개의 찬양대가 하나가 되니까 벌써 이만큼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뜯어놔 버리면 서로 힘이 다를 겁니다. 마하나임만 하더라도 서로가 붙여놓으니까 훨씬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계 복음화라는 위대한 일에 당시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안디옥 교회를 쓰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또한 이단만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도 그의 과거를 덮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이, 수용성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됨과 수용성. 당시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갈라놓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포용성과 수용성에서 그들은 한계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도, 노예들도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교회로 그들은 포용성과 하나로 그들은 서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숫자지만 또 이제 우리가 본 교회로 입당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나와는 정말 기질적으로 뭐로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럴 때 정말 다르다, 정말 싫다,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승화시켜서 서로 품어 안으려 노력할 때, 하나 되려 하고 포용하려 할 때, 서로 수용해 주려 할 때 교회는 그때부터는 놀라운 무기를 갖추고 부흥을 향한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가슴이 사실은 넓어져야 돼요. 예.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사실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편견이라는 벽에서 우리는 사실은 조금씩 깨트려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사단은 애원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을 길을 쓰고 막을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막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싸움이에요. 하나님만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되기에 사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공동으로 목사님과 제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됨. 예. 저 역시 20년 가까운 삶을 목회해왔고 목사님은 더 긴 시간을 목회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맞춰가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됨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끔 저는 자기 교회에 지나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경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범생이들만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좀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배경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한 범생이도 아니었고 누가요? 제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찌라고? 지금은 목사님 나를 바라봐 주겠지만 나를 20년, 30년 전으로 돌려놓고 이런 교회 나를 놓는다면 내가 이런 게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럼 그 교회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으니까. 여기는 제 가족도 계시고 제 청년의 모습을 다 아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조금 성격이 못 같은 사람들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격이 좀 멋있게 한 사람들은 좀 깎여서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감싸 안아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품어주셔야 돼요. 좀 불편하고 조금 그렇더라도 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들만 있는 교회는 예수님도 쫓겨납니다. 서성거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뜰에 서성거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서성거리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못난 사람들도 상처받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담배 피는 애들도 문제 있는 애들도 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이제 저처럼 내가 과거에 이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 되어 안아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인의 수나 그 교회의 교인의 재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머릿수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힘은 하나됨과 포용성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나를 죽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품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